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부고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제는 잘 쉬셨죠? 제가 쉬었죠? 죄송합니다. 쉬니까 힘이 나네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 받으셨나 봐요, 제자들이랑. 근데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식사에 초대할 때 예수님을 좋아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어떻게 띄우기 위해서, 혹은 이제 더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오늘 초대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이제 고발할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죠. 요것은 이제 관습법이죠. 관습, 전통 법인 거죠. 법은 몇 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법은 딱 하나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려면 이제 두 개로 드러나죠. 내가 그냥 사랑할 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하느님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좀 하루 쉬면서 또 하느님 이름을 또 헛되이 부르지 말으면서,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뭐 이렇게 하며 이제 그렇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십계명.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613가지의 법칙이 있고, 또 그것에 더 관습법이 붙으면 뭐 몇만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많은 법들이 생기게 된 건데, 이제는 이들이 법에 치중하다가 보니 그 위에 걸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걸 모르고, 사랑 다 필요 없고 이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인간 안 씻었네? 그러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손 씻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나 내가 주일 미사에 나는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와요. 이런 몹쓸 것, 그러며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당도 안 나온 인간들이, 그러니까 성당 안 나오니까 저 모양이지,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하는 행위로 이제 이 하위법으로 갈수록 자꾸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체적인 행동에 대한 법들이에요. 손을 씻는 거, 뭐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위로 갈수록 어디로 갈까요? 생각을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더 그렇게 가면 마음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의 종류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행동의 법에만 치중하며 내가 요 행동만 잘하면 다른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옹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따라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들이 이제 원래 사람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뭐로 이루어져 있어? 마음과 정신과 이 행동,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어하는 게 법인데 그 법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더 중요할까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더 중요할까요? 행동?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행동을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이 존재하는 거죠. 서로 잘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으로 이 나라가 정말 하느님 나라처럼 행복한가요? 서로 진짜 피해 안 주고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법에서 살짝 들지만 않으면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쵸? 쿡쿡 찌르고 깜빵에만 안 갈 정도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가장 낮은 단계의 법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 법은 하느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안 되니까 뭐까지 사람들을 규정을 해야 될까요? 법으로 생각도, 그쵸? 그래서 생각으로도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살짝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한다고 해서 깜빵에 가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더 지옥으로 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또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면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렇죠? 내가 마음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내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이제 규정하는 법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규정하는 법은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인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사랑이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왜? 성령의 열매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규정하기 위해서 행동만을 이렇게 규정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마음으로 살지 않고 또 머리로 살지 않고 이제는 뭐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만 규정하면 된다고 이제 여기는 이런 육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녀가 또 이런 사람들에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제정신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성경에도 나오듯이 부모를 봉양해라는 10계명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자기들이 만들어낸 관습, 아니야, 그 돈 있으면 하느님께 바치는 돈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코르반이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면서 더 상위의 법을 없애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가정에서도 이제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금쪽 상담소에 보니까 이제 자우림이 있죠. 그렇죠? 김유나, 이름이 김유나인데 이 자우림의 아버지는 목공소에서 굵기와 크기가 서로 다른 이제 매를 맞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더 못 참는 거는 아빠가 엄마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는데 더 못 참는 거는 밖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바깥에서는 뭐만 잘하면 돼요. 행동과 말면 잘하면 돼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냥 그렇게 직장에서 뭐, 저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망했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는 그냥 행동만 잘하면 돼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행동적으로, 위선적으로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 가족 내에서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자우림이 증오는 나의 힘이라는 노래에도 있어요.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도 살고 있다. 뭐 이런 가사기. 그러니까 내가 컸는데 당신을 끝까지 증오한다 이거예요.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14년에 이제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 그러니까 뭐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잠도 15분마다 한 번씩 깨고 몸 중에서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난 아픈 곳이 없다고 그러는지 알았는데 안 아픈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제 뭐 우울증 뭐 거의 뭐 자살 직전인 거죠.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영향이 클까요? 아버지는 뭘 규정하려고 한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행동을 규정하는 데는 뭐만 있으면 돼요? 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깜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만 있으면 행동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규정된다고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규정하는 법을 이제 주신 거죠. 그 머리를 규정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논리만 있으면 돼요. 그쵸? 그 논리에 빠져버리면 뭐 빈 라덴네 뭐 이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냥 비행기 몰고 그런 큰 사고까지 벌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우림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폭력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처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그 세월호 때 죽어간 아이들을 보며 저게 결국에는 나의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훅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노래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절대로 매를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키우셨다고요? 그래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매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는 육체야 이런 뜻이야. 너는 몸뚱아리야. 너는 정신이나 이런 건 없어. 너는 몸뚱아리야. 그러니까 아이들 자존감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육적인 인간이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로 아주 또 잘 가르치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유자식 상팔자에 나오신 이분인데 이렇게 논리가 철저해요. 아주 사춘기 딸 아이한테 이제 엄마도 내가 욕을 먹지만 엄마도 좀 잘못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응? 엄마와 자식 사이에는 당연히 엄마가 너한테 당연히 야단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며 이렇게 논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말 잘하는 어머니를 모신 사춘기 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어떠한 반응? 그냥 무반응.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공격이죠. 그쵸? 너는 지져라 라는 거죠. 그쵸? 나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지금 정신적으로, 그쵸? 생각으로 막 논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얘는 지금 마음이 엄마한테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엄마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줄 이 육체적인 법은 이 폭력이라고 할까 뭐랄까 그 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생각을 내가 이 사람을 규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예수님은 바꿔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마음을 바꾸려면 피가 필요하겠죠. 그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 목사님이 참 그래도 훌륭하시잖아요. 그쵸? 아이들 밖에서 깡패 문신하고 깜빵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아이들,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아이들, 요 안성에서, 제가 지금 안성에 살고 있는데 데려다 이렇게 살고, 그런 아이들이랑 라면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맨날 하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11조를 내니까 이제 도둑질하고 왔구나. 그래서 그 어디서 훔쳐왔냐? 그걸 다시 갖다 주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그걸 발길질을 아무리 당해도 이 가르침이 아이들한테 들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낄낄낄거리고 자기 목사님이 막 맞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또 좀 있으면 또 배고프면 훔치러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쇠몽둥이로 한 놈을 있는 실컷 때린 다음에, 자, 요거대로 너희들 나 10대씩 때려라. 너희들이 훔치러 갈 때마다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맞겠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에 뭐가 섞이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20대 맞고 이제 하느님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픕니다. 그러는데 막 세게 때려. 80대가를 8명이니까 80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잘못 맞아가지고 이제 허리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80대를 다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누워 있는 이제 오줌똥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 다시는 저희가 이거 한 달 동안 도둑질하러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보고 그것을 사랑이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법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려면 마음을 변화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 변화하게 하려면 뭐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너희들 이 율법 지키려면 내 피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일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율법 법만 있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피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나의 말로 가르침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클레어 크로켓이라고 하는 수녀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 막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다 버리고 수녀님이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인생이 그냥 하루 만에 확 바뀌어버린 이런 경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로 너희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근데 부모의 피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사춘기 전까지 인 거죠. 사춘기 이후로, 그리고 인간도 한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온전히 피를 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막 얘기해 주는 것도 피 흘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승질나서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서 초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아이 때문에 그래 네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너도 어른이라고 내가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이 피를 흘릴게 라고 하면 아프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겠다 엄마 아빠,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피를 흘릴 수가 없다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들어와야 된다? 마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육체의 가르침은 무력이 있으면 되고 정신은 논리적으로만 하면 되지만 이 마음은,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데 이 마음은 바로 피가 있어야 이게 고쳐진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피를 흘려주고 그 말에 내 피가 섞여 있는지 항상 따지며, 내 말에 피가 섞여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단순한 비난이고 내 자신을 띄우는 단순한 그냥 교만이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 그냥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알려주려 할 때 항상 또 내가 그 말 안에 나의 피를 섞을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 십자가를 열심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 피에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거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예수님을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아무튼 사람을 바꾸는 가르침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